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조미료 한 방울도 섞지 않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결혼 전에 21번 맞선을 받습니다. 그런데 2번 만난 여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 이 여자가 치킨을 먹고 오리발 내미는 여잔지, 해바라기 씨 까먹고 호박집 가는 여인인지, 아니면 천성이 착한지, 아니면 허허허 하면서 꾸미는 여자인지 딱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남산에서 돗자리 깔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양수철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지 딱 아실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자녀들아, 제발 부모들에게 효도 좀 하라는 말씀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Wrong, think again. 저는 독종 아닙니까? 독특한 종자. 그래서 오늘 그런 설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머니가 살아계지 않는 분들이 여기 많은데 그분들에게 그런 설교해봐야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또한 효도하지 않는 애에게 그런 설교 들으면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이 괴롭겠죠. 그리고 가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4년 동안 매년 이날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너무나 많은 조각들이 모여 있어서 이게 뭐야, 쓰레기 아닌가 하고 싶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퍼즐 넣었다. 그래서 퍼즐이라 그러죠. 그건 농담이고, 퍼즐은 명사로는 수수께끼라는 뜻이고 형용사로는 기묘한이라는 뜻이고 타동사로는 헷갈리게 하다는 뜻이고 자동사로는 이리저리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리저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오른쪽 코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 지그소 퍼즐, 즉 1000개의 퍼즐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머니가 하던 걸 보셨을 거예요. 찌를 자자에 수수자를 써서 자수라고 하지요. 오색 실로 한 땀 한 땀 찔러 놓으면 아름다운 꽃도 되고 새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런데 뒷면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지저분하고 추하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은 우리는 앞면이 안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수를 어떻게 놓느냐 그게 안 보이고 밑에서 볼 때 지저분하고 어글리하고 정신이 없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하게 깨닫는 바가 하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만약 여러분이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다 복권 당첨되겠죠? 하버드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겠죠? 대통령 되겠죠? 세계 최고의 미녀와 결혼하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게 된다면 혼동이 오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도대체 누구의 마음대로 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심으로 내 인생, 또 더 나아가서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뚜렷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신학용어로 섭리라고 그러죠. 불꽃 섭자에다가 다스릴 자를 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이 땅을 감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화를 내도 화나는 이유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우주 가운데 모든 존재하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따라서 세상이 굴러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조강지처 있는데 애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터진 브릿나와 같은 이 첩이 한나의 마음을 막 격동을 시켰죠.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속상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무엘과 6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때의 일을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심한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주권을 느꼈기 때문이죠. 애 하나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7명이나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프로골퍼 최경수 선수를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PGA에서 우승을 했고 도합 8승을 거두고 440만 불의 상금을 받은 대단한 선수죠. 몸도 저랑 좀 비슷하게 다부지게 생겨서 별명이 탱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골프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들어보면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중학교를 입학하던 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역도할 사람 앞으로 나와. 근데 최경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그래도 근육도 있고 무거운 거 들고 멋있어 보여서 나갔는데 12명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6명은 여기서 6명은 여기서 그래갖고 둘을 갈라놓더래요. 그러더니 최경주가 선 곳에 골프 그리고 이쪽 다른 쪽에 역도 이러더래요. 근데 남자가 조그만 거 갖고 쪼잔하게 그래갖고는 싹 몰래 갈라 그랬다 선생님 눈에 걸렸습니다. 너 절로 가!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시작한 게 골프입니다. 그 선생님도 최경주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을 몰랐죠. 최경주는 아예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한 일도 많지만 오히려 인생의 중요한 일일수록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민 오기 전에 늘 가졌던 꿈은 해양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달나라 간다 그러고 소련도 유리 가관을 해서 우주 탐사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다만 잘 개발하게 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가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해양학자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필경 바닷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하니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절대자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앞날이 모르니까 항상 점을 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토종비기를 보고 사주팔자 보고 그래서 요행이나 따르게 되고 운수나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아까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지금 목적을 말씀드린데 하나님은 항상 목적이 있으십니다. 섭리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편에서는 구원과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친히 다스리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2002년 2월 17일 날 위스콘신 대학교와 진라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가장 초정밀한 원자력 시계를 개발을 했는데 3천억 년 동안 돌아오면 딱 1초 틀리는 시계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3천조년이 흘러도 1초도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무오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여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질 때 점점 어떤 형상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노는 퍼즐 몇십 개짜리 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퍼즐로 놓으면은 이게 뭐야? 전혀 예상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씩 맞추다 보면 점점 어떤 형태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뭐야?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불평하고 당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멋진 그림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수입니다. 내 힘으로 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수의 뒷면을 보면서 잘 모르니까 불평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놓으시는 그 정면을 볼 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씩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축복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아무렇게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송이 있죠.
일하시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정교리죠. 우리 장로교의 아주 독특한 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미리 하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나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긴 여정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데, 먼저 나의 생의 어떤 순간에 나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calling이라 그러죠. 소명이라 그럽니다. 부르신 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을 칭의라 그러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영화롭게 변화시키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소명과 칭의는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열매가 생겼을 때 그것이 그냥 열자마자 파란색에서 그냥 빨간색 사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역경이나 순경이나 또는 형통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어우러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보장은 뭘까요?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보장도 없이 그냥 자기가 다음 달에는 내가 적금을 타니까 당신 나 돈을 좀 빌려줘. 그걸 타면 갚을게. 근데 그 보장도 없이 남의 것을 그냥 강심장같이 빌려갖고 꿀떡 먹는 건 도둑놈 심보죠.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보장이 뭘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가문 대대로 물려오는 금덩어리 있다만한 게 있습니다. 그걸 장롱에 숨겨놓고 누가 그것을 훔쳐갈까 노심초사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딱 줬다면 그 다음에 부엌에 있는 숟갈 젓갈 같은 거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분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죠. 그분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외의 것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조차도 좋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리 좋아하십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다 보면 수많은 조미료들이 들어가야 돼요. 설탕, 소금, 식초, 간장, 미림, 양조간장, 국간장, 물엿, 조청, 올리고당, 참기름, 들기름, 기타 등등등등. 그런데 이런 조미료들이 잘 들어가야 맛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은 어떻습니까? 5가지의 조미료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음식인데 한 가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맛을 봐요. 맛없어요. 이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는 순간순간의 모습을 보면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봐야 되죠. 이제 그 전체가 완성되는 날, 그 퍼즐이 다 맞고 하나님의 자수가 다 놓인 그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주실 복을 고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범사에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회의도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퍼즐의 한 조각이고 하나님이 놓는 자수의 한 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환장하는 게 하나 있죠. 슈퍼볼입니다. 1967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59회를 했는데 해마다 주일날 경기를 합니다. 근데 금년도 경기를 시청한 사람은 무려 1억 8,280만 명이래요. 미국 인구 절반 이상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받겠죠. 그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랑 겹치니까요. 그래서 이 아름다웠던 미국이 이렇게 추한 추국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운동 경기에 미쳐갖고 날뛰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다 드렸어요. 점심 다 먹었습니다. 친교 다 나누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도 그 경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화방송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녹화방송을 볼 때 뭐를 먼저 하십니까? 오늘 경기의 결과를 압니다. LA팀이 32대 10으로 이겼다. 그걸 알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팀이 막 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까딱 없습니다. 마음 조급하지 않아요. 이미 결과는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긋하게 시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국도 승리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도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부전자전이겠죠?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비록 중간중간에 고비는 겪을 수가 있지만은 결과는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경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하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니 지금 똑바로 걷지 않는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딴에는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바른 길이야, 일로 가면 생명의 길이야, 글로 가지만 지구상 지금 82억 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62억 명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방향입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놓고 글로 가게 되면 결국 목적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축지법으로 100배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나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출몰할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1492년 8월 3일에 스페인을 출발해서 10월 12일 바하마 제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 미국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매년 10월 12일을 콜럼버스 데이로 정해서 경축을 합니다. 그런데 콜럼버스의 항해는 처음부터 어려웠고 중간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날씨는 덥죠. 음식은 쉬어가지요. 여러 가지 짜증이 나니까 이 선원들이 돌아가자고 막 하는데 계속 전진을 하니까 나중에는 데모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탱크처럼 우직하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흔들릴 적도 있었지만은 매일 항해 일지를 쓰면서 마음을 다졌는데 그 항해 일지 맨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그리고 나서 신대륙을 발견한 거죠. 방향만 맞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풍조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승리의 궤가를 부를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이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세계 공통어가 됐습니다. 어저께 방송을 봤더니 요즘 우리 하루에 접수하는 정보의 양이 1600년대 때 농부가 1년 동안 접수하던 정보의 양과 똑같다 그래요. 농부가 1년 동안 공부해서 배워드리는 접수된 양과 우리가 지금 하루에 접수하는 거. 근데 우리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365일하고 해가 갈수록 점점 빨라지니까 이게 마음이 조급해서 막 뜁니다. 뭐죠? 정확하게
망둥이 같으면 꼴뚜기도 뜬다 뭐 이런 말처럼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늦어지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막 서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어서 기력이 좀 빠지고 나면은 인생이란 그렇게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처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릅니다. 그런데 서두른 경우에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알 택시라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두려워갖고 아주 기사에게 조심스럽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사님,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사가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저 앞에 있는 번호판 좀 보십시오. 그래서 봤더니 서울 아예 2848이었습니다. 번호가 어떻게 해요? 2848 안 보여요? 그래서 악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 서두르고 조급하고 성급하게 달리게 되면 인생은 이판사판 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엄벙덤벙 대충대충 살게 되는 것이고 이판사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를 보면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의인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욥기 42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하시면서 그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셨고 범사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퍼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퍼질러진 조각들을 볼 땐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또 자수의 뒷면을 보면 지저분하고 추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놓는 쪽을 아직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퍼즐이 다 맞춰지고 하나님의 자수가 완성되는 날까지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욥과 같이 인내하심으로 구원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노안도 있고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고 원시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부분적으로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수의 뒷면을 보고 이게 뭐야? 무슨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퍼질러져 있는 퍼즐을 볼 때 저게 뭐가 될까?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씩 맞춰가시며 한 땀 한 땀 놓아가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 맞춰지는 날, 자수가 완성되는 날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욥과 같이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